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 보면 그때 마치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을 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경우 시간적으로 이렇게 앞의 내용과 딱 붙어 있다.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 성경이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따라 편집한 책입니다. 그 앞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내용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단락단락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 단편적으로 읽지 마시고 앞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보면 오늘 읽는 이 본문이 더 그 메시지가 풍성해져요. 누가복음만 그런 게 아니고 복음서가 그렇고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이렇게 글로 적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책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 저자의 의도라기보다, 이 적은 누가의 의도라기보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걸 누가가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데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거, 이제 그 일로 예수님께 물어요.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유대 땅의 총독이에요. 갈릴리 위에는 또 따로 다스리는 총독이 있고요. 또 분봉왕이 있고요. 빌라도가 유대 그리고 그 접경에 있는 사마리아 이쪽을 다스려요. 이 총독은요, 이 식민지 다스리는데 시끄럽지 않게 하는 게 총독이 하는 일입니다. 시끄럽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대들며 빨리 길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만이 아니고 다른 총독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빌라도에 대해서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록이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설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그냥 뭐 지어낸 이야기도 있지만 요세푸스와 같은 이런 글들을 보면 이 빌라도가 성경에 나오는 캐릭터하고 맞아 떨어져요. 1절 보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죽였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이 식민지, 이 유대인 몇천 명이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3천 명을 죽였다, 2만 명을 죽였다. 이제 이런 학살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이 빌라도가 유대 땅을 다스리는데 골머리를 앓았다. 그래서 극단의 조치를 취했다. 근데 이걸 예수님에게 이제 묻는 의도가 이런 빌라도의 행태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런 질문이기도 하고 한편 빌라도의 죽은 사람들 왜 죽었나? 자기 죄가 많아서 죽었나? 이제 이런 질문이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의 정치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람들,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들, 혹은 천재, 이 자연재해로 죽은 사람들, 사고사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나? 이걸 물었다고 봐요. 예수님은 묻는 그 의도를 회피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가이사에게 세례를 바쳐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정면 돌파하시거든. 그러니까 이들의 묻는 그 의도 이거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죄로 인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느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한 거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해요. 이 말씀 메시지는 분명하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안 죽은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걸로 아느냐 하는 거예요. 그 3절에서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한다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1, 2, 3절 하고 그리고 4절, 5절 4절, 5절은 예수님이 이들의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부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하는 겁니다. 그 실로암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었나 봐요. 이거 어디에 기록이 된 건 아니고요. 성경에만 기록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절에 보면 이제 똑같은 대답이에요.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 2절, 3절하고 4절, 5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1, 2절, 3절은 묻고 대답하시는, 그리고 4절, 5절은 그 대답을 더 부연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혹은 교통사고 당한 사람들, 혹은 전쟁 중에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죽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진 생각도 비슷한데 죄가 많아서 죽었다 이렇게 보죠. 예전에 쓰나미 일어났었죠. 그것도 저 동남아 쪽에 다 우상숭배하는 지역이에요. 또 어디 지역에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터키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교회 내에서 그쪽에 우상숭배하고 또 알라를 섬겨서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다. 이제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말씀 이래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그렇게 망했다. 그죠?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해요. 근데 우리보다 그들이 죄가 더 많았어. 혹은 나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다. 이거는 아니다는 겁니다. 유대인 생각에는 그들은 죄가 더 많았어. 실제 그 헬라 원문에도 더 많았어. 이게 반복이 돼요. 더 많았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인 겁니다. 더 많았어. 아이고 무슨 죄가 있기에 그런 일을 당하나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당한다 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3절과 4절, 3절과 5절에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누구든지 그런 사고사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죄가 있었어. 근데 이미 그런 사고사를 당한 사람이 죄가 더 많았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원인은 하여간 죄예요. 그러니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에 보는 그러한 그 사고사들이 있죠. 자연재해든지 지진이라든지 전쟁이든지 그런 걸 보면서 아유 죄가 많아서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가 않다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도 거기에 해당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런 일을 안 당하고 저기는 안 믿으니까 그런 일을 당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단순해요.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 교회 안에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전에 왕래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해요. 그리고 그 성전에 왕래하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을 말씀해요.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에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 아수르와 바벨론이 더 죄가 있죠. 왜냐?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럼에도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이거는 죄의 경중을 가지고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고로 불행을 당한 사람들, 그들은 죄가 많아서 혹은 어떤 문제가 많아서 가난하고 아프고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나는 괜찮고 저쪽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나 그런 일을 당하지 아니하는 우리나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안 당하게 하시나? 오늘 말씀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막아주신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아프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또 자연재해도 당하지 않느냐?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회개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야기입니다. 지켜주시는데 그것은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게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그 인생도 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몸도 그들의 영혼도 망하게 하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아들이 참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그리고 졸업 때까지 참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장래가 촉망되는데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고 애타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원망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결국은 알게 된 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데려가셨다. 그리고 그 후에 그 권사님은 교회의 여종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자이면서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어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의 유익한 종이 되었어요. 성도님들.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편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믿기는 회개를 한다면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손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바닥을 찍든 아니면은 인생이 막 잘 되고 잘 때 이래 상승하는 인생을 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회개하라 이야기입니다. 회개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 뒤에 말라 죽는 무화과나무 이야기 나와요. 왜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나? 이거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이렇게 상징하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에 대해서. 그리고 앞에 12장에 내용이 있죠. 뭐 화해하고 분간하고 판단하고 끼어있기. 이제 이런 거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 회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우리는 사람과 화해할 수 있고 분별하며 또한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셔도 되는 껴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회복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의 그 내용과 오늘 이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두고 그 중간에 있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는 이 말씀을 앞에 말씀들, 뒤에 말씀들의 중간에 핵심으로 보시면 돼요. 회개하라 이야기죠, 그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할 때에 사람과 화해하고 분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껴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말라 죽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려요. 우리 성도님들 부디 우리의 짧은 생각, 이 어두운 지식 가지고 함부로 사람 판단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면서 항상 회개하는 겁니다. 항상 회개하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건은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용서하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판단력, 분별력이 무뎌지고 우리가 함부로 살았나이다. 용서하소서. 이 세상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며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매일매일 회개하게 하소서. 원하는 것은 부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욕먹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